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7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이고 고향은 어디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는 말은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게 되는데요. 5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또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무엇을 만집니까?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향은 어디일까요? 고향.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요.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장소는, 자라고 나섰던 장소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버나움과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거리가 불과 차로 간다 하더라도 30분 정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도시의 차이가 틀립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은 완전히 큰 도시이고요. 이 나사렛은 완전히 촌 동네와 같은 곳이었어요. 특히 이 가버나움은요, 예루살렘과 아크레 그리고 또 이 다마스커스를 비롯해서 그 바빌론으로 연결되어지는 해상 통로, 그러니까 지중해로 나아가는 해상 통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개 지역, 그러니까는 무역의 중개 지역으로서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큰 세관이 하나가 있었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세관이 컸는데 이 세관을 들어가는 입구에 엄청난 돌기둥들이 세워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세관도 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회당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 다른 도시에 비해서 회당도 컸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모든 게 큰 도시였던 것이에요.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고, 그러나 반면에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나사렛의 가구 수가 얼마 정도밖에 안 되냐면 약 60가구 정도만 살았던 동네예요. 그리고 여러분, 60가구면은 굉장히 큰 동네죠. 굉장히 이렇게 마을처럼 작은 동네에서.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살았느냐? 당시 인구가 약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사렛.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렇게 그만큼 나사렛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동네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아주 작은 동네였던 자신의 고향 땅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그 딸을 달리다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내게 됐고요. 12해를 혈우증했던 여인도 하나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이 큰 두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다라는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온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 사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전에 얘기를 여러분들 잘 유심히 들었으면 아실 텐데 가버나움의 회당이 컸답니까? 작았답니까? 잘 안 들으셨죠? 그죠? 가버나움의 회당이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굉장히 컸대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누구였어요? 야이로예요. 그래,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여러분, 그 회당의 주인이었던 이 야이로가 그런 기적을 겪었으니 여러분, 당연히 가버나움에 큰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게 되고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사역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요?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가시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자고 얘기하십니까? 바다를 건너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나사렛으로 가자. 예전에도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 그랬더니 여러분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도 나사렛으로 가자 얘기하니까 뭘 만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환영을 받습니까? 배척을 당합니까?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광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닥칠 것을 아시면서도 바다를 건너가자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나사렛이라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자고 하면 막 환영해주지 않고 배척하실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환영받지도 못할 이 고향 땅에 왜 그러면 제자들까지 대동하고 가셨던 것일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가버나움이라는 아주 큰 도시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엄청나게 환영을 받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왜 그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배척을 하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길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지금 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다 예수님 미쳤다. 심지어는 귀신들이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은 별로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냐면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온 시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금 어디로 가셨던 겁니까? 고향 땅을 떠나오셔서 처음으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쭉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랍비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을 쫙 데리고 그냥 거리를 막 걸어 다녀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랍비가 앞에 걸어가고 뒤에 다 누가 따르겠어요? 제자들이 따라요. 그러면 제자들이 작으면 좀 이 랍비는 좀 능력이 없는 랍비. 만약에 제자들이 많으면 어떤 랍비? 능력이 괜찮은 랍비. 잘 가르치고 존경받을 만한 랍비로 보여졌던 거예요. 누구의 크기로? 제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래서 일부러 이 랍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거리를 막 활보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도 지금 적어도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적어도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2명이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사람들까지 다 합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거리를 막 걸어다니면, 여러분, 호를 다니신 혼자 나사렛을 떠났던 예수가 제자들 막 데리고 왔으면 여러분 보기가 나쁘시겠어요? 좋겠어요? 아니, 좀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랍비처럼 보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환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일부러 이렇게 연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나사렛에 이렇게 어쩌면 예수님이 이 정도로 왔다면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금이 환영, 그죠? 딱 성공해서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 대동하고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도착하시자마자 회당에서 안식일에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막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가르침,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 놀라운 가르침이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대단해 보이긴 했지만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맞추시면 제가 오늘 점심 쏠게요. 식당에서. 그럼 무슨 말이 반복되죠? 3번이 딱 반복이 돼요. 2절, 3절 말씀 보면. 누구십니까? 뭐가 반복돼요? 이 사람이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지혜와 권능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혜가 어마어마하고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권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직접 가르침을 통하여 보고 느꼈지만 이 사람이라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아들. 야, 여러분, 요즘에는요 괜찮아요. 엄마의 이름으로 딸을 얘기하거나 아들의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아빠의 이름으로 딸을 얘기하거나 아들을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 권호준의 딸, 권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고, 장영란의 딸 권준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아들과 딸을 이야기했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예수를 이야기하려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사라의 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얘기합니까?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할 때 전부 다 아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게 성경에서도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예수라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도대체 뭘까?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요셉이 죽은 거야 이게. 요셉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읽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이미 죽은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도 그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부분은 경우에는 누구를 붙이는 겁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도대체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은 60가구에 500명 정도에 불과한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알아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1년 동안 임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부정하게 임신한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턱하니 누구를 임신해버린 겁니까? 예수님을 임신한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걸 알 수가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동정녀로 잉태된 것을 알 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결혼 이전에 이미 임신이 되어 있고 결혼 이전에 누굴 낳아버린 겁니까? 예수를 낳아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가 태어났어도 아빠는 누구는 아니다. 요셉은 아니다. 아빠가 누군지를 알 수 없다. 그러니 누구의 아들입니까? 마리아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경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경멸스럽게 얘기하고 너는 출생과 근본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 알아.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네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네 출생이 어떤데 도대체. 네가 감히 그렇게 태어난 주제에 권능을 행해? 지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목수.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수라는 단어가 당시에 쓰일 때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수는요 당시에는요 나무도 다르고 금속도 다르고 돌도 다뤘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자를 의미할 때 목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아는 목수일 수도 있고 대장장이일 수도 있고 석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손에는 늘 언제나 무엇이 들려져 있었을까요? 망치가 들려져 있고 연장이 들려져 있고 이런 그 정 같은 게 들려져 있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늘 연장이 들려져 있어요. 연장. 여러분 연장 갖고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손에는 날마다 연장이 들려져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수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 말은요 우리들과 같이 똑같은 노동자라는 거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노동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나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예수의 손에는 언제나 무엇이 들려져 있었는데 연장이 들려져 있었는데 아니 그 손에 갑자기 능력이 나타난다고? 아니 그 손에 갑자기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니 우리 집에 와서 문 고쳐주고 등 달아주고 책상 고쳐줬던 그 사람인데 그 손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껏 해봐야 연장된 손에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의 손에는 연장만 들려있을 뿐인데 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다. 셋째로는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하며 배척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간에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동정녀였다. 그러니까 요셉과 결혼을 했지만 요셉과 끝까지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동정녀였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이 났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많았어요. 남자 형제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습니까? 누이도 있었다니까 여자 형제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면 누이들과 형제들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누이들과 형제들이 지금 우리들과 같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요셉의 자녀들, 마리아의 자녀들, 유일하게 예수님만 나사렛을 탈출하신 거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작은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동네, 뭐가 선한 곳이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우리와 같이 형제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보니 요셉의 동생들도, 아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누이들도 보니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가문에, 저희 가문에 저희 형님이, 예를 들어 저희 형님이 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제가 달리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판사의 동생이라는, 별로 아니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판사가 한 명 나왔다. 밖에다가 이만큼 붙여야죠, 그죠? 네. 판사 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동네에서 여러분들 보면 가끔가다 시골 동네에 가면 뭐 그런 거 많이 붙여 있잖아요. 박사학위 딴 분, 뭐 이렇게가 탁, 우리 누구, 그죠?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 중에 그 누구도 특별할 것이 아무도 없다. 누군가가 만약에 특별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인정을 할 텐데, 아니 예수의 가족들, 마리아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 보니 다 그놈이고 우리처럼 똑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니 예수가 특별하면 뭐가 특별하냐? 이 사람의 형제들을 아는데, 이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특별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특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와 유다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들은요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있죠, 그리고 유다서 있죠. 그 두 권의 성경을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변화가 돼요. 나중에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로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고향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인데 하면서 배척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진 대우를 사실 당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의 단어냐면, 따라합시다. 걸림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들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걸림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자기들의 꽉 막힌 고정관념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정관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이 경험했던 것, 거기에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 다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의 고정관념에 딱 막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고 노동자의 목수였고 그들의 가족 중에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더 이상 따라합시다,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가십니다. 물론 몇몇 병자들을 고치시기는 하셨지만, 더 많은 권능을 행하시기 원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에게는 행하시지 않으셨고,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했지만 그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않은 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문제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고정관념, 나사렛 사람들의 익숙한 생각들, 나사렛 사람들의 경험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내가 가진 자기 생각과 내가 가진 경험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큰 기적이 일어난다면,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큰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도 얼마든지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겨주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결코 절대로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나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기적은 나에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예로 한번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신 베드로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요, 풍랑 속에서 배 안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걸어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배 밖으로 한 발자국 이렇게 탁 내밉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걷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냐? 도무지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학교에서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다 통틀어도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과 판단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버리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물 위를 걷는 것이 그냥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가 이미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없고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믿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정관념들, 우리가 경험으로 배척해버리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주님이 얼마든지 능치 못하게 하실 많은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경험들로 얼마나 많이 배척해버렸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늘 만나게 될 뿐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배척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물 위도 걸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나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모든 물리적인 법칙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노동자여 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떤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특별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8절 9절 말씀 더불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혹시 배척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영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걸림돌들을 배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배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늘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중보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배척을 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고향 땅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갔느냐? 여기에서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면서 전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환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내가 받은 것처럼 똑같이 배척을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해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팍팍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적이 안 일어나네? 배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나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을 때 덜어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실패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이 씨앗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그런 결말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장에 배척을 당하는 이 일, 당장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 일, 당장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일들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의심의 안개가 몰려올 때도 있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얼마든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너 예수님도 믿니?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학교에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 넌 교회도 다니니? 아주 경멸스럽게. 교회라는 곳을 다닌다고? 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에는요, 우리 시대 때만 하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학교에서 전도하면 애들이 확 왔어요. 전도 행사하면 애들이 쫙 뭐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그래, 요즘에는요, 떡볶이를 집에서 시켜 먹지 누가 와서 먹습니까? 이 배달의 민족이어서요, 우리 민족이. 워낙 배달이 잘 돼가지고요. 이제는 안 와요, 안 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 그래요, 애들이. 여러분, 요즘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기 남아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 여러분 축복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분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을 배척하고 우리마저도 주님을 시인할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지켜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배척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맛보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